오늘부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신학 이야기를, 조직 신학 이야기를 해나갈까 합니다. 오늘은 조직 신학은요, 우리가 신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굉장히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성령론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배우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단론에서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성경 이외에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존재와 이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적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건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언어로 야훼는요, 여러분, 자음만 쓴 거예요. 자음. 그러니까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야 못 불러요. 저도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냥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강, 대자, 희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음을 떼버리고 자음만 붙여서 쓴 게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뜻이 오늘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늘 너희를 위해서 거기 계셨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늘 동구밭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늘 그 자리에 서 계셨던,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 이걸 제가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에 살았느냐면 제 그 본적지가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678번지입니다. 시흥동. 근데 그 시흥동이 석수역이에요. 거기가 그 석수역이, 그 전에는 그 1호선도 없었고 거기에 기찻길 하나가 있었어요. 경부선으로 가는 그 기찻길이 하나 있었고 배밭이 있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집을 짓고 친척들끼리 같이 살았어요.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요, 뚝방길이었고 하천이 흘러갔고 그 건너편이 광명이었어요. 기아 자동차가 보였고요. 대충 어딘지 여러분 기억이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시는 때가 있어요. 장을 어디로 보러 갔느냐? 거기서 가까운 데 장이 안양이에요. 안양. 차라리 경기도로 나가는 게 더 편해요. 그쪽에서는 조금만 벗어나면 경기도니까. 안양의 시장에 가면은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어머니를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6살 때인가 5살 때 기억인데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어요. 엄마 찾는다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잃어버린 곳에서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찾는다고 이쪽 저쪽 다 뛰어다니셨다면 아마 저랑 길이 계속 엇갈렸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한 곳에 계속 서 계신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올 줄 알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고아가 돼서 오늘 이곳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 곳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나는 항상 늘 언제든지 너희를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름이 바로 야훼. 바로 여러분, 그 야훼란 뜻이 신약에 와서 뭐가 됐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 이름을 그대로 예수님이 물려받으신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늘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란 뜻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새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최고의 만환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더 좋은 만환경이 발견되면 더 큰, 더 멀리 관측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과학의 능력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아직도 우주를 전부 다 관찰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465억 광년. 그게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름이면은요 920억 광년. 광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뜻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친 광자 그런 게 아니에요.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1초에 빛이 나가는 속도를 광년으로 따지는데 1년에 빛이 도달하는, 여러분 빛을 한번 탁 키면은 한꺼번에 촥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지금 광년, 빛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의 속도가 1년 가는 게 1광년이에요. 1광년. 그런데 920억 광년을 가야 돼요. 920년을 가는 게 아니라 920억 광년을 가야 돼요. 얼마나 넓은지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못하는 것은 더 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지구는요 먼지보다 작아요. 근데 그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저녁에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요, 한불리의 무슨 뭐죠 그게? 블랙박스 그걸 봐요.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절대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문철 변호사의 그 블랙박스 그걸 시청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되게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도 지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차들이 많은 것만큼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길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어요. 길도 많이 만들어내고, 길을 많이 만든 것만큼 교통신호체계도 굉장히 아주 오밀조밀하게 질서 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전 우주에, 전 세계에 있는 차들보다 더 많은 별들이 떠 있어요. 엄청난 별들이 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별들이 궤도를 따라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계적인 조작을 통해서도 질서를 잡아가는데도 막 엉망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주에는 그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부딪히지 않냐고 잘 돌아가느냐 말입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온 우주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계를 롤렉스 시계라고 하던가요? 저는 롤렉스 시계를 안 차봐서 잘 모르겠지만, 롤렉스 시계를 차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10년이 지나도 초침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시계가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잘 만들었대요. 톱니바퀴를 안에 딱 잘 맞춰가지고 기계적으로 오차가 없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런데 그런 기계도 10년, 20년이 지나면요 1초, 2초 틀리기 시작해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시계라고 할지라도 틀려진단 말입니다. 조금씩 틀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인 사계절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1년 365일 동안 지구가 태양을 돈단 말입니다. 한 바퀴 돌 적에 1년이 돼요. 그걸 공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틀려진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은.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자전이라 그래요. 이 자전하는 속도가 한 번도 틀려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이게 뭐 24점 몇 도 기울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전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만약에 이 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직각으로 서서 돌면은요 지구는 살지 못하는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극은 완전히 춥고 이 적도는 완전히 뜨거워지고 남극은 완전히 추워서 지구는요 절대 사계절이 있을 수가 없대요. 살짝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하고 공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기록하는 연대가 1500년이 걸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성경을 기록했고요,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 시기가 약 1500년 걸립니다. 근데 이 15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요 약 40여 명이에요. 40여 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줄거리가 같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줄거리가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1500년 동안 살아계신 분이 40명 기록자를 이용하셨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1500년 동안 살아계실 분이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성경책만 보더라도 어떻게 15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한 책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이건 한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책인데, 그럼 그 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세요? 그 배너의 영화에 보면은요, 1959년에 처음 개봉이 됐어요, 이 영화가. 그런데 요즘은 또 리메이크가 되어서 또 새롭게 또 영화가 또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의 원작자, 이 소설을 쓴 원작자 루 윌리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그 북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루 윌리스라는 장군은요, 반기독교적 인물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기독교의 허구성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만들어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내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기독교에 관한 서적들을 도서관에서 다 빌려서 읽고 수집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왜? 모르고 쓸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에 이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쓴 소설이 뭐냐? 배너예요. 배너. 그래서 배너가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 찬양하고, 저도 배너가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저 청량리에 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저는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심은 하나님을 알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당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집니다. 저 미개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보다 IQ가 좋은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침팬치나 돌고래는요, 어린아이들보다 IQ가 좋고 저 미개한 아프리카 족속들보다 IQ가 좋을 수도 있어요. 도구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도 IQ가 좋은 돌고래나 침팬지가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무엇을 넣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놨어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그랬거든요. 생기가 뭐냐면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인데 그게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놓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 뜻은 심사숙고하셨다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심하셨다는 얘기.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은 왕과 같은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과 같은 존엄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공주고 왕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시니까. 그 존엄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실 때 남편한테 아유 왕자님 오셨습니까? 부인이 들어오시면 아유 공주님 들어오셨습니까? 서로 높이는 거. 왜? 우린 존엄한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자이고 공주이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리통치자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왕들이 자기 경계구역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요, 비석을 세워놓습니다. 저 광개토대왕비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고구려에 광개토대왕이 있었죠. 그 왕이 중국까지, 만주벌판까지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이 고구려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뭘 세웠어요? 저 큰 비석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비석을 세운 건 뭐예요? 여기까지 누구 땅이에요? 고구려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 땅이에요. 왜? 우리는 대리통치자로, 엠버서더, 대리통치자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저 광화문에다가 대사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대사관 안은 여러분 한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그건 미국 땅이에요. 여러분, 한국 땅 아니에요. 거기는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미국 법이 거기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거기는 한국 법이 통용이 될 수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왜 우리나라 대사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 들어오면은 중국 공안이 잡아갈 수 없어요. 왜? 거기는 한국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걸어 다니는 주님의 땅이에요. 대리통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우리들은 그럼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흐뭇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신 거야. 근데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만들어 놓고 저기 그냥 그 창고 같은 데 처박아 놓으려고요?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겨울방학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저와 같은 놈들이 또 두 놈 또 걸어 당길 거예요. 어디를 봐도 절 닮았어요. 근데 그 놈들이 오면은 흐뭇해요. 왜냐하면은요, 너무 저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말을 하면요, 통해요. 왜 통하느냐? 닮아서. 저는 아빠고 그 놈들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제가 제 아들을 보는 것보다 더 흡족하게 우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됐구나. 안 됐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신뢰. 그리고 신뢰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끔 만들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은 뭐예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 반응을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은 있고 없고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느냐,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야 될 텐데, 증명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함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역사 저게 수메르 언어로 써져 있는 최초의 서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그냥 어떤 그 기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기록물. 그게 이제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이 쓴 서사시거든요. 근데 그 서사시 내용에 뭐가 있느냐면요, 대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홍수 사건. 여러분, 대홍수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에요. 성경이 허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의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길가메시 서사시 최초의 그 수메르 언어로 기록한, 갈대입으로 기록한 그 서사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도
인도 산스크리트 언어에도, 뉴질랜드에도, 중국에도, 유럽에도, 그 어디에도 보면은요, 대홍수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3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서부 여행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랜드 캐년에 대홍수 사건의 기록이 있어요. 대홍수 사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게 뭐냐면요, 저 삼각형을 오징어라고 생각하세요. 오징어. 전 세계가 원래 하나의 땅, 하나의 바다였는데 대홍수 사건에 뭐가 일어났냐면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땅은 올라가고 어떤 땅은 내려가고, 그래서 산이 되고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터지면은 이게 그 모래가, 흙들이 한꺼번에 터져갖고 쓸려가겠죠. 그때 비가 오니까 쓸려가는 거예요. 쓸려가면은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빠른 유속 때문에 한쪽으로 쓸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다 묻히게 돼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만약에 그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몇십억 년 동안의 지질이 쌓이고 그 위에 또 태적물이 쌓이고 또 그 흙들이 쌓이고 또 그 위에 또 태적물이 쌓이고 한다면은요, 짐승들은 어떻게 죽겠어요? 자기가 죽는 방향이 다 틀리겠죠. 물이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그냥 바닷물처럼 고요한 물이라면은 죽으면 어떻게 죽겠어요? 다 각기 죽는 방향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요, 짐승들이, 오징어들, 바다 물고기들이요, 한쪽으로 죽어 있어요. 방향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흙이 쓸려 내려오고 홍수가 터지면서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전부 다 휩쓸려 가면서 다 파묻혔단 말입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그랜드 캐년 한번 갔으면 좋겠네요. 저거 보여드리러. 역사를 통해서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명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잘못된 견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신론적 견해예요. 무신론적 견해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론적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국의 수리학자, 논리학자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실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 실제적 무신론자냐면은 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삶 속에서는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돈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요. 자식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가진 어떤 권력을 신인 것처럼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인 양 받아들이며 살아가요. 세속주의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세속주의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실제적인 무신론자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차라리 이론적 무신론자는 일관성이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더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실제적 무신론자,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릇된 견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사실론적 견해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 죽을 사자 써서 사실론적 견해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쓸데없이 낙서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낙서 그 문 앞에다가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줌마가 그 밑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너는 죽었다 청소 아줌마. 왜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아마 불합리한 일들을 하나님이 바로바로 처리 안 해주고 전쟁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죽고 그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닌가, 이런 불합리한 일들, 이 세상 속의 악한 일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신, 없네,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견해, 불가지론적 견해입니다. 불가지론적 견해란 뜻은 뭐냐면은 인간의 상상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라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주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은 잘못된 견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범신론적 견해입니다. 우주가 곧 신이며 신이 곧 우주란 뜻입니다. 이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요가, 명상하는 사람들, 결국 윤회 사상이에요. 자기가 다 모든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우주고 우주가 곧 나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나는 윤회에서 모든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바퀴벌레로 태어나지 그러지. 모든 것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입니다. 인도의 요가, 명상, 여기서 비롯됐어요. 다섯 번째로 잘못된 견해, 다신론적 견해입니다. 특이한 물건을 모두 하나님의 화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신의 화신. 일본에는 8만의 신이 있대요. 지금은 좀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컵에도 신이 있고, 몽땅 연필에도 신이 있고, 빗자루에도 신이 있고, 뭐 다 신이 있어요. 다다익선이라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겨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얹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것으로 마음 뺏기고 그걸 신이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 가장 싫어하셔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첫 번째 악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니까 그들이 웅덩이를 하나 마련했대요. 근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은 신들은 뭐예요? 터진 웅덩이란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각 인형 만들어 놓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대처해놓고 하나님을 버려놓고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놓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슨 그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뭐 칠렐레 팔렐라 뭐 걸어놓고 선앙당 나무처럼 해놓고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놓고. 여섯 번째로 이원론적 견해예요.
선과 악, 선신과 악신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절반밖에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신이니까 악한 것은 손도 못 댄다. 잘못된 거죠. 악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셔요. 7번째로 잘못된 견해, 자연신론적 견해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를 하셨대요. 그리고 운행법칙을 세워난 다음에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만들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자연신론적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셨대요. 그 다음에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6가지 동사가 쓰였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금방 끝낼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세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유대인들은요, 그 하늘을 3,000층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을요, 샤마임이라 그래가지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단수로 얘기하지 않냐고 하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대기층 하늘을 얘기하고, 둘째 하늘은요 우주층의 하늘을 얘기하고, 셋째 하늘은 바로 마음 하늘을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우리의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이 이야기는요, 조용기 목사님이 마음 하늘이란 책을 지으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와요. 마음의 천국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천국이 마음이 임할 수 있느냐? 찬양 가운데 임한대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은요,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속에 하늘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안 임하냐면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회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 3서 1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고, 이걸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럼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정확하게 어디인가? 천국의 장소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었던 백성들은 어디로, 죽고 나면 어디로 갔는 줄 아십니까? 스올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스올로 내려갔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요, 에녹이랑 그 다음에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로 발로 올라갔고,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내려갔느냐? 스올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30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형제들이 거짓말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러 내가 어디로 가겠다? 스올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면 가는 장소를 스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올, 내려가는 곳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스올이 나와 있습니다. 스올은요, 낙원과 음부가 함께 있는 공간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죽어서 다 어디 갔어요? 눈에 보이는 장소로 갔단 말입니다. 음부에서는 낙원이 보였고 낙원에서는 음부가 보이는, 그런데 그 중간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장소였어요. 그게 바로 스올이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는 너와 우리가 오고 갈 수도 없다, 왕래할 수도 없다. 그런데 볼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 곳이 스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땅속이라는 곳이 바로 스올이에요. 하데스를 얘기합니다. 하데스, 스올.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스올로 내려가셔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스올에 있던 낙원이라는 곳을요 같이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하느냐면요, 스올은 낙원과 음부가 함께 있었던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데스는요,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하데스입니다. 낙원과 함께 있는 음부를 가리키는 장소가 하데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동안 옥에 가셔서 스올에 내려와 있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에게 메시아임을,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임을 전파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그 낙원의 상태를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남은 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음부만 남았겠죠. 음부만 남은 상태를 그 다음부터는요 게헨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낙원을 가지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스올 속에 이제 음부만 남아있는 상태를 이제는 더 이상 하데스, 스올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요 게헨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제 음부만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천국은 하나님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공간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밑으로 우리가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니면은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도록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